참 예수님, 오늘은 4월 6일 사순 제4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어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버리자. 그를 산 이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는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오?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같은 민족에게 배척당한 예레미야 예언자의 자전적 고백들의 표본입니다. 순한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자신을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언자는 비탄 속에서 주님께 복수를 청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계명을 선택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주변의 소문을 들려줍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예언자요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성경을 아는 율법학자들은 마냥 주저합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는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를 끌고 오지 않았다고 꼬집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다른 바리사이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 예수님을 위한 그의 개입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듣고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두려움이 용기로 변한 것은 진리의 마음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신비에 이르고 그분의 인격과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마음을 가로막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정말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걸 묵상을 하기에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 나에게 잘못한 이들에게 저 또한 복수는 하느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원수 또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냥 그를 미워할 수만은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복수를 하느님께 저도 했었습니다. 저도 여기 복음 내용과 같은 상황이었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좀 더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기도드렸듯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혹시 나에게 오늘 원수처럼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을 때 내가 미워하거나 아니면 하느님께 저 사람 좀 복수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청하면 주님께서 또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용서할 수 있는 큰 은총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에서도 우리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참 강하죠. 그게 바르지 못한 것 같아도 강자에게 조용히 입을 다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약자를 대변하지도 못하는 상황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니코데모의 예수님께 대하는 자세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진리를 부정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께 예수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청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 잘 묵상해 보시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또 찾아뵐게요.